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좀 몇 가지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눌 것들이 있어서 오후까지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서 오늘은 건너뛰어야 되겠다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한테 이렇게 떠오른 것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좀 제 왼쪽 눈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며칠 전서부터 이렇게 왼쪽 눈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충혈이 돼서 뭐 딱히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제가 평소 때 쓰는 안약 오늘 좀 새로 사서 이제 넣고 있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잠깐 기도해 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제 몇 가지의 대사는 아니겠죠. 몇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칠해? 좀 너무 유난스러운 것 같아. 좀 적당히 좀 살지.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혹은 굳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남들이 다 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나대지 좀 마.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들의 입 밖으로는 안 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형제자매님들에게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뭐 가지실 분들만 가지시면 됩니다. 무시하실 분들은 그냥 깡그리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대언하겠습니까? 근데 뭐 저 자신은 제게 주신 신앙적 생각을 나누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또 주신 것들을 안 나눈다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잘못 나눠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에게 주신 말씀들은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해야만 할 것들을 미루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담스러우셔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평안한 시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그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도 큰 탈 없이 지나가던 시대는 저는 감히 단언컨대 종식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귀가 발악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말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거룩한 어떤 부담감, 거룩한 사명감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외쳐야 될 것들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외칩니다. 싸워야 할 것들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싸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들 입으로는 기도한다 하고 행동한다 하고 싸운다 하고 외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는 감히 어줍지 않은 핑계와 어줍지 않은 변명을 내세우고 뒤로 빠지고 도망갈 수 있는 세대는 아닙니다. 지금 160분이 넘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 이렇게 많이 늘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채널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요. 너무 많이 늘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좀 부담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줄고 심지어 아무도 안 남아도 그래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예. 목사의 목회가 한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저도 단 한 분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뜻을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한다면 말이죠. 제가 좀 훈훈한 그 간증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 얘기를 참 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굉장히 실력이 좋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온유하세요. 교회 장로십니다.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항상 감동입니다. 저쪽에 마장동 쪽에서 치과를 하시는데 실력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치과 의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 치과를 가시려면 좀 각오하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되냐? 이분은요, 환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대기하고 있는 분이 여러 명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진료하는 환자가 하는 하소연, 하는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다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답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좀 시간이 급한 상태에서 가면 좀 애가 타죠. 참 별 얘기도 아닌데 좀 빨리빨리 마치고 나 좀 빨리 봐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분은 그 치과의 의술을 진정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갖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대하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그냥 느껴집니다. 실력은 엄청나게 좋으십니다. 심지어 무슨 생각, 저희 가족은 다 거기 가서 치과 진료를 받는데요.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 하면 이분한테 진료를 받고 나오면 일단 뭐 하나도 염려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분 진료의 참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 이런데 이런 치료 좀 받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잇몸이 좀 시린데 시리지 않도록 잇몸 뭐 좀 받게 해주세요. 혹은 뭐 교정 같은 거는 치아 교정 같은 거는 진짜 치과한테는 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그 치아 교정을 받으려고 몇 해 전에 갔었는데 그분은 거절하셨었어요. 이거 너무 이 상태가 좋은데 이거를 조금 바로 잡자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잡아도 별로 지금보다 뭐 그렇게 뭐 유난히 더 이뻐질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 치과에선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그때 하나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치료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댁이 어디시죠? 그래서 저 어디 뭐 용인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진료를 시작하면 하루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오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시냐고.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씀이시죠? 그 사시는 데에서 가까운 치과를 가시라고. 그래야 진료받기 편하지 않겠냐고. 저는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요즘 치과 의사들 다 실력 좋으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냐고.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장면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환자 편이세요. 그래서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의 이렇게 진찰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 처음엔 짜증났어요. 자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요, 정말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각자의 직업에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지금 이제 제 개인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언뜻 이렇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또 왜 저도 이렇게 막 심사가 뒤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님들도 뭐 하도 여러 가지 뭐 별로 품행이 좋지 않은 손님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하가 나고 함부로 대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저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하나의 제어 장치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에 대한 제 기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이 되는 장로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나눌 얘기는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하나 만들까 합니다. 뭐 거창하게 무슨 법인을 만들 거 이런 건 아니고요.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단체는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뭐 이런 직분 같은 것 없습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만 모여서 그 수가 얼마가 되든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좀 조직적으로 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제 아내하고도 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목사라고 와서 껍벅거릴 수 없습니다. 장로라고 와서도 껍벅거릴 수 없습니다. 권사라고 알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형제요 자매입니다. 호칭은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다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연장자로서 예우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 연세가 적은 자들에겐 연하자로서 많은 사랑과 배려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런 것 그러니까 일반 교회를 만들자는 게 결코 아니고요.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NCCK나 이런 데들 소위 말해서 이 좌파 기독교 타이틀을 단 좌파 단체들 혹은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뭐 협의회인가 뭐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완전 다 좌빨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스풀 이디엇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바보들, 유용한 바보들. 그러니까 착해 빠져서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도 구분 못하고 맨날 좌파들한테 이용당해서 그냥 간판처럼만 쓰여지는 사람들이 질비하고요. 이 NCCK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걔네들은 소위 말해서 그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뭐 다 받아들이는 놈들이고 기본적으로 용공이니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포용하는 입장이고 북한 핵폐기 이런 거 절대로 뭐 주장하지 않고 맨날 동성혼 같은 거 돼야 된다고 성명 발표하고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 기독교 기장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가 메인이죠. 그러니까 기장이니까 한신 이런 거 진짜 다 깨 부셔버려야 되는데 하여간 그 NCCK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따오 소리를 지금 인터뷰도 하고 프레스 릴리스도 하고 다 하는데 예전에는 한기총이 그 역할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한기총이 그
그 왕성교회 길자연서부터 이제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모임으로 썩은 단체로 바뀌었잖아요. 막 금권 선거 엄청 해대고 그러면서 부패와 타락의 온상처럼 되면서 이제 뭐 전광훈에 이르러서 그냥 정점을 찍었죠. 애국파리, 보수파리, 신앙파리 하면서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는 이 어려운 이 좌파 독재주의 시대를 활용해서 그저 자기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바만 얻으려고 하는 이 전광훈이 이제 한기총 회장 되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뭐 이제는 뭐 다 탈퇴했습니다. 다 탈퇴해서 한 교총으로 다 갔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NCCK 같은 데랑 싸울 단체가 없는 겁니다.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하면 그것에 대한 반박 성명도 내야 되고 뭐 크리스찬 투데이든 뭐 어디든 반박 성명도 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기총이 완전히 뭐 힘을 다 잃어버렸고 다 썩고 부패해 버려서 한 교총은 뭐 완전히 사꾸라고 저게 뭐 무슨 신앙 노선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온갖 철새 잡새들 몽땅 다 모여 있어서 그냥 회원 수만 많지 무슨 뭐 신앙적인 이념, 신앙적인 정체성 다 엉망진창돼 있는 데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들로만 구성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 진정한 그리스도인 연합회 같은 것이 있어서 좀 공식적으로 NCCK나 같은 저 마귀의 세력들, 저 좌파 세력들과 맞서서 좀 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칭 제 아내하고 가칭 RCA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왜 RCA 특별활동할 때 항상 있었잖아요. RCA로 할까 뭐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리얼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인데 RCA 좀 우습기도 합니다만 이런 모임이 지금 필요합니다. 목사들 중심으로 개교회들이 연합해 갖고서 뭘 싸우지를 않으니까 각자 개교회에 깨어있는 교회들 뭐 소년보 목사의 세계로 교회라든가 또 심화보 목사의 은평제일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안희원 목사의 뭐 금천에 있는 성결교회라든가 뭐 김영현 전도사가 하는 뭐 무슨 교회라든가 또 정동수 목사께서 하는 인천 사랑 침례교회라든가 해서 각자 개별 교회들로서는 싸우는데 연합된 힘을 발휘하는 단체가 이 보수 우파 기독교 쪽에서 완전히 다 죽어버려서 근데 저는 이게 우리들 저는 평신도란 용어를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지만 뭐냐 편의상 쓰겠습니다. 이 평신도 목회자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크리스찬의 모임, 형제 자매들의 모임으로만 서로 간에 통칭이 되어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야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무슨 또 뭐 목사 초빙하고 목사랍시고 껍벅거리고 와서 뭐 권위 내세우고 뭐 이래버리면 또 타락하고 엉망진창되는 거고요. 아예 그런 것들은 인정조차 하지 않는 오로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대하게 외치고 행동하면서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나. 오로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압력 기구가 되자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언제 끝나고 우리가 언제 휴거될지 모르지만 싸울 거는 좀 제대로 싸워야 되니까 저쪽에서 차별금지법 통과해야 된다고 막 프랭카드 걸고 할 때 이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나가서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고 이러는
그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정말로 악하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아쉬운 시대입니다. 목사들은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고 있고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들은 자기 교회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저는 부산 세계로교회 선유모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존중하지만 올해 전도 목표 3만 명 세우시는 것 보고 저는 또 많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몇 명 전도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라는 것은 정말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반드시 죽어 이미 멸망받은 심판받은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만 몇 명 전도해야 된다. 절대 배가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면 80년대 90년대의 외형적인 성장과 교회 당을 화려하게 짓고 교인 수를 늘려가는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던 교회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목회자라는 존재는 자신의 개교회의 목회 비전과 목회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없고 거기에 국한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모임은 절대적으로 그런 그 직분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한 그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모건 집사건 다 상관없고요. 그냥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단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신앙 유산으로 남겨주십시다.